4월 28일 화요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옵시고, 말씀을 단순히 듣는 자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살아내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롬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둡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라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에스라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바로 바벨론, 그 땅에 성전도 없고 제사도 드릴 수 없는 그 환경에서 에스라는 말씀을 붙든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조건도 그리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에스라는 말씀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신 것이죠. 오늘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한 구절 안에 에스라의 인생 전체를 대변해주고 있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연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찾고 깊이 추구하고 간절히 구하는 상태가 연구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입니다. 즉 에스라는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 없이도 괜찮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정말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말씀은 선택이 아닙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말씀을 붙든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포로의 땅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 때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시간 자체가 이미 주님을 갈망한다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바쁘면 말씀을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 붙들고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는 것보다 먼저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그 인생을 반드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시간 날 때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생명줄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말씀을 살아낼 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연구, 준행, 가르침.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연구하고 갈망하면 그것을 말씀을 붙들고 먼저 살아낼 때 그 말씀의 능력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행하다는 뜻은 단어는 실행하다, 삶으로 만들어내다는 뜻입니다. 말씀은 머리에 있을 때 능력이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낼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는 것은 많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선택입니다. 말씀은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한 사람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말씀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문제를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은 적용되는 그 순간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한 사람을 용서하고 오늘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그 인생이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준비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갈망하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순종입니다. 갈망이 태도를 바꾸고 순종이 삶을 바꿉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시작했습니다. 포로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한 민족을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하나를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내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여, 포로의 땅에서도 말씀을 붙들었던 에스라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 말씀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 단 하나라도 말씀을 살아내는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화요일은 환우들을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암과 각종 질병으로 고통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